지난 한 주간 우리는 수도권을 강타하는 엄청난 폭우를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이 지구가 얼마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지구 덩어리가 지금 지난날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물론 재해가 있었죠, 지난날에도. 그러나 그 강도가 점점점 강력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재해인데 지난날의 것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서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해들을 새롭게 늘 우리는 지금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끓어가고 있는 물속에 개구리가 앉아 있는 것 같은, 점점점 물이 대표져 가는데 그냥 모르고 그대로 물속에 앉아 있는 개구리 같은 모습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류의 모습인 듯 싶습니다. 바로 종말을 향하는 우리들의 여정이라 할 수 있죠. 언젠가 끝을 만나게 되는,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계의 여러 모습들,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탐욕스러움으로 지구 한편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우리가 지난날에는 어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 거라 생각을 했습니까? 지난날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수년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있던 상황들, 우리들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이보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엄청난 치명적인 전염병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전염병이 온 지구를 휩쓸었을 때 이 작고 작은 지구라는 땅덩어리 속에 살고 있는 인류는 멸종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한순간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를 두루 있는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더한 희망과 소망과 기대 속에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 아멘. 지금 이것들만 바라보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되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으나, 바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한 바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우리는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좁고 좁은 시각으로 보이는 세상 것들만 보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만 들으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육의 눈으로만 비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광활한 세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셨던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보호자에서 어떠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초에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그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셨던 하나님의 보호자 속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이 땅,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지금 하늘의 보호자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영의 눈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미련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로만 그냥 영에 속한 사람,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힘겹게 깨어지고 부서지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영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받는 사랑받는 은혜받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신앙. 이런 것이 없이 신앙처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것으로 울고 똑같은 것으로 무너지고 똑같은 것으로 우울하고 여러분 구별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한다. 아멘. 가치관이, 시선이, 생각이, 비전이, 꿈이 달라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살아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이제 지금 우리가 쭉 공부를 해야죠. 지금까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이제 뭘 보게 되냐면 하늘의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보호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장과 5장은 함께 묶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보호자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은 바로 함께 묶어서 하늘의 보호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6장부터 5장까지 끝나고 계시록 5장이 마무리되고 계시록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즉 계시록 6장부터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전개되어 나가죠. 쭉하게. 그런데 바로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전개되어 나가는 그 배경이 어디냐? 바로 4장, 5장.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것.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출발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특별히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그리고 5장 마지막 부분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와 똑같이 지금 이 땅을 살아오는 우리들이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는 어떠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지상교회를 대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지상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2장 3장에 나왔죠. 우리가 쭉 보았던. 이제 4장 5장은 바로 이 천상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상교회. 그래서 바로 천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아하, 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영의 세계 속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온전히 깨달아 그로 인한 기쁨이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들었던 사도 요한은 이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하늘에 열린 문을 지금 보았어요. 하늘에 열린 문.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늘에 열린 문은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바로 하늘에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야곱의 경우, 야곱이 형 에서 칼을 피하여서 어디로 피신을 갑니까? 하란 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에 뭘 봐요?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늘에 열린 문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땅까지 내려오고 바로 하늘로부터 하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이 야곱이 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바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 요한도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음성이 들리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그 열린 문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이 음성은 이미 사도 요한이 들었었던 음성이라는 겁니다. 들었었던. 즉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했지만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땠습니까? 밤못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상태죠. 밤못섬에 유배되어 있는 어느 주일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 나갔을 때에 성령에 감동되어 어떻습니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예. 바로 이 1장에서 이미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예. 그래서 그때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허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예. 여기서 이걸 공부할 때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라고 그랬습니까?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 그랬죠. 예. 기억나시죠?
안 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공부했을 때에 바로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 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일한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때 들었던 그 음성과 동일한 음성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지금 듣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음성을 듣게 돼요. 여기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에게 그 육체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던 것처럼,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그렇게 올라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환상 가운데에 영으로 열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열린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겁니까? 무엇을 보여주신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너한테 보이겠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마땅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성과 객관성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후에 어쩌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리고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몇 사람만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몇 사람만 그 어떤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일, 모두가 객관적으로 이렇네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 이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접할 때에 무슨 이 소설을 읽듯이, 그렇게 판타지 소설을 읽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드라마 보듯이 그 다음 어떻게 된대? 그 다음 어떻게 된대? 와 신난다? 와 무섭다? 화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매 주일 무대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였는가? 자, 계시록 4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사도 요한은 앞서 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미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계시록 4장 2절에서 지금 방금 본문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어디에서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이미 1장에서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하늘의 열린 문을 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상을 기록해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하여 지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성령.
성령으로 감동. 그리고 또 한편 이것은 성령에서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던 사도에 또 성령으로 감동된 성령에서 성령으로 더 깊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진입해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미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더 깊은 성령으로, 더 깊은 성령의 감동으로 붙들리는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스텝. 그 다음에 뭘 보았습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더 깊이 성령에 사로잡혀 무엇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호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보호자. 자, 계시록 4장 2절 봅니다. 계시록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더욱더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뭘 가장 먼저 보았느냐? 하늘의 보호자를 가장 먼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다기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맞을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늘의 보호자를 보았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보았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하늘의 보호자를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의 보호자를 보게 하셨을까? 하늘의 보호자를. 여러분,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통치와 다스림.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영의 세계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살 때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최고의 이 땅에서의 보호자, 그 권자는 어떤 보호자, 어떤 권자였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땅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호자예요. 지금까지 땅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최고의 권자, 최고의 보호자는 세계를 제패한 대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호자예요. 바로 그 황제의 보호자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를 사도 요한은 아주 피부로 느꼈어요. 피부로. 그 황제의 권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세계를 향하는 통치와 다스림이 바로 로마 황제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힘과 권세와 권능이 바로 그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눈으로 생생하게 이 땅에서 목도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 한 가문이, 한 종족이 멸종을 당하기도 하고 흥왕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한 민족이 살아날 수도 있고 완전히 멸절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왜 황제의 말 한마디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떨기도 했고 또 하나 황제의 말 한마디에 평화와 안심을 누리기도 했다라는 이야기. 이만큼 대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좌는 엄청난 보좌였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는 그 막강한 힘, 목도했다.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상태예요?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땅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 황제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칙령에 의하여 지금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순간도 땅에 있는 교회는 황제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칙령에 의하여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죠. 여기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더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커녕 오히려 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지금 교회를 몰아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숭계 이슬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래요? 황제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칙령에 의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황제의 보호자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존재였고, 그에 비하여 교회는 초라하기 그지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도 상황은 하나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만 더 심해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사도 요한은 접했어요, 땅에서. 지금 현재의 삶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황제의 보좌, 그에 비하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되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교회의 모습. 바로 그것을 목도했던 사도 요한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다?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다. 하늘의 보좌.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은 사람의 권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의 모든 흐름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힘과 능력과 권세와 부와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만들어지고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늘의 보호자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여기로부터 시작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힘겨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바로 이 어마어마한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권세와 힘을 목도하고, 그로 인해서 짓눌렸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목도하며 무너지고 좌절하려고 밀려오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하늘의 보호자를 보는 순간 이 가슴에 밀려오는 감동과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 역시 인간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처절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정의 신앙의 여정이. 그는 영웅과 천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랑 속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릴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든 사람의 여정은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죠. 신앙이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해도 처절한 고통만 지속되는 그 상황 속에 인간에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보호자를 보여주는 순간, 그 장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순간 사도 요한의 가슴에 밀려오는 감동과 감격이 어떠했겠느냐라냐. 어떠했겠느냐. 보이는 것들 속에서 무너졌고 어두웠던 그의 삶이 어떠했겠느냐. 환희에 찼을 겁니다. 그 모든 굴레들을 완전히 떨쳐내 부숴뜨려 버리고 그의 가슴이 그냥 확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하여 펼쳐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러함이 있어야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 세상의 것들로 짓눌려서 우울하고 힘들게 부둥부둥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 영광스러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그로 인해서 밀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들을 체험해야 된다. 그럴 때 신앙에 힘이 있는 겁니다. 신앙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늘 죽어가는 아무 의미 없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진 터질 듯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바라보는 이 감동과 감격,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나를 두르고 있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실망을 하며 무엇으로 낭망을 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위축되고 무엇으로 기가 죽고 무엇으로 우울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늘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거기에만 모든 관심에 매몰되어 살아가버린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체험과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삶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멋지게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아버지의 기가 막힌 사랑과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 깊숙이까지 밀려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내면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 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사도 요한의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먼저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뭘 보았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먼저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보았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떠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여러분,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상상력까지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해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무엇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무엇 같다. 즉 하나님은 오직 비유와 은유로만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 104편 2절을 봅니다. 시편 104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예,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갖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석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바로 하나님은 보석 같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신다라고 해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늘의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 가운데 거하게 된다? 영광스러운,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아멘. 하늘의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바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세상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세상 삶에서 드리운 그늘들이 사라지고 죄로 인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려. 어떠할 때? 하늘의 보호자를 향하여 나갈 때.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보호자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호자를 더 가까이 늘 더 사모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보호자를 찾아 나가는 여정과 발걸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쫓아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가까이 가려고 애써 달려갑니까? 세상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 세상에 멋있어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나도 잡고 싶어서 무지개를 쫓아가는 아이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쫓아오는 그 찬란과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세상 삶 속에 들여오는 모든 그림자와 우울함과 그 모든 그늘들이 우리들의 영혼으로부터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주님으로 인한 환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4장 2절 3절 다시 봅니다. 계시록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하늘의 보좌에는 지금 하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의 보좌를 무엇이 두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 예, 하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 여러분, 무지개는 뭡니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에요? 노아 홍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담았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바로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포함하고 있는 상징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근거로 합니까?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자는 엄미하신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근거로 한 통치와 다스림이기에 하나님의 보호자에는 엄미하신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뭐가 두르고 있다?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그 보호자를 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때려 부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두려움의 이 존재가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와 힘과 권세가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는 끝없는 사랑이 또한 그 보호자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여서 늘 죄 가운데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순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호자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부르시고 주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다시 휩싸여서 거친 세상의 삶이지만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이 땅을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같이 봅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신령한 것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십니까? 3번 시작. 하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경험을 어느 정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펼쳐지는 하늘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향하시는 끝없는 사랑 가운데 아버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며 세상 쓸데없는 것이 아닌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서 더 아름다운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